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리바다와 7 대접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부었어요? 땅에다가 부었습니다. 어디에 부어요? 땅에 부었습니다. 그럼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 괴로워서 이걸 어찌 할 줄을 몰라 하는, 이를 깨무는 막 그러니까 이게 3년 반 살자고 짐승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거 살고 끝에 가서는 더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잠깐 3년 반인데 그 3년 반도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에게 휘어잡혀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셨으니까 내가 홈레스가 돼서 거리에 나뒹구는 한이 있어도 요건 그냥 요 3년 반은 그냥 내가 버티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까? 그거 다 버릴 생각하고요. 부질없어요. 그거 땅에 소망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벌써 첫 번째 심판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에 거 다 쏟아버린다니까. 땅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이고, 내 은행에 있는 저 잔고 이래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2번,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 3절이에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럼 바다를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또 거기 나간 사람들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다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흠정역이라든지 이걸 보면 여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역시 강과 물, 이 강과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부었더니 피가 다 되어버렸어요. 피가. 강과 물의 근원에 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현상입니다.
5절, 6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제단으로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이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죠.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지 자기 생각으로 이걸 판단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치고 이렇게 바꾸고 성경도, 그 얘기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최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밑에다 두고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못 얻어요. 성경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실 건 뭐냐면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으니까 물의 근원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럼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며칠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며칠밖에 안 되죠. 한 달 갈까요? 못 가죠.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이 대접 재앙들의 기간이 쫙쫙 길게, 요거 재앙 끝나면, 땅 재앙 끝나면 그 다음에 바다 재앙, 바다 재앙이 끝나면 강과 물의 근원 재앙, 그 다음에 해의 재앙, 이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강과 물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럼 한 달이 안 간다면서요. 한 달이 안 돼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에 쏟아지는 재앙은 최소 며칠 안에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속으로 순식간에 쫙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끝날 때쯤, 이게 익숙해질 때쯤 되면 그 다음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목이 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해에다가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해가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재앙 볼까요? 16장 8절이에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목말라서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내린 거예요. 완전 불로요. 여태까지 없었던 그 최고의 그 뜨거움이 이 지구에 임하는 거예요.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죠. 근데 보세요. 그냥 미리 쫙 얘기할게요. 지금 강과 물 근원에 내렸어요. 그 며칠 사이로 지금 해에 쏟아진 거예요. 지금 해에 쏟아지면 물이 없는 때부터 지금 따져보자고요.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면 어떻게, 다섯째 천사가 이제 10절에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또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전쟁이 예비돼요. 이걸 보면 전쟁이 예비돼서 이 군대가 동방에서 오는 그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려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그랬죠.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동방이 저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동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동쪽, 그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 예비돼서 일로 넘어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군대가 그렇게
모여서 거길 치러 그 마른 길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간까지 계산해 보세요. 강의 근원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해에 쏟아졌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고 군대가 마련돼서 군대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상당히 짧아요. 한마디로 대접은 순식간에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막 확 부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이게 그 네 번째부터 볼게요. 네 번째, 태양에다가 해에다가 쏟아졌을 때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기 계속 보셨죠?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자신들이 갖고 있는 행위를 회개치 않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해요. 이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져요. 점점 이를 가는 그 괴로움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이건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바로 닮았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재앙이 내리면 이제 보내줄게 이러다가 또 싹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직접 보냈는데 안 되겠거든. 또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섯 번째 재앙이 이 짐승의 왕좌에다가 보좌에 내려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지요. 나라가 어두워졌대요.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왜 그 나라가 어두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그 바로 전 부분에 해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해가 아주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나라에 짐승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있겠죠? 예. 그 나라의 모든 기관 시설들, 이게 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발전 시설에서부터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걸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고통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은 거죠. 그러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짐승은 뭘 아냐면 이 정도 되면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땅이 마르니까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이 사단의 입에,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새의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가지고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한 그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실 거예요. 감람산으로. 감람산이면 성전 앞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산이요 갈라져서 거기에 쫙 이 광야가 형성이 돼요. 땅이. 지금은 산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가 지진이 나서 갈라지면서 엄청난 땅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 짐승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태까지 몰랐다고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알 거예요. 이미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크리스찬들만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고 아예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마귀는 다 알아요. 지금 거기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거기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거기서 이제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나오죠. 구약에는 그 지역으로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예루살렘
그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거기 남아있는 모든 병력이 거기 다 집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이에요. 거기에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거기를 와요. 예수님이 거기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휴거에 올라갔잖아요.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치러 오는 거예요.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워하면서도 이를 갈면서 마지막으로 거길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치러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순식간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예비처가 산인가요? 광야인가요? 광야죠. 그럼 왜 여기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도망갈 곳은 어디예요? 감람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실 거는 근데 에워싸이는 걸 보면 너희는 감람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거기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은 이미 예비처로 가서 거기 있다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이미.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죠.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봐요? 유대인들은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7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렇죠. 예. 그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참 이 난해한 구절인데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됐죠. 원래대로 치면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쭈르륵 한 다음에 이에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삽입절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뭐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린 양이 가로되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갑자기 삽입절이 들어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요 이 부분은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왜 다음 주로 넘어가냐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대접 재앙의 순서대로 지금 본경 대접 재앙의 순서대로 쭉 간 거예요. 그리고 그 6번째 대접이 쏟아진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19장에 있는 삽경 이게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이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자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19장에 있는 거예요. 17, 18장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였던 이
주된 이 세상을 타락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장이고, 그러니까 17, 18장은 16장의 삽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상에 있는 삽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6장 후는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6번째 대접,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여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19장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 바로 그 11절부터 있는 부분이 그 6번째 대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 게 불리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장은 본경으로 쏟아지는 순서대로 쫙 그냥 설명해 놓은 거고, 19장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삽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대접까지 봤고요. 7번째 대접은 16장 17절 21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끝날까요? 끝났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아요.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바벨론 멸망, 하나님 비방, 이렇게 나왔죠.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16장 17절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직까지도 지금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아주 짧은 기간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요. 그럼 지진이 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물 안에 있어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죠. 뛰쳐나가죠. 여태까지 있어 오므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대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다 뛰어나가요. 근데 밖에 나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서 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무너져 죽는 거고 밖에 나오면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마지막에 딱 벌어지면서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아니, 산도 없어질 정도로 지진이 나서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섬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11장에서 보면 11장의 맨 끝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이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진 거 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요 끝에 있는 거랑 만나는 거예요. 요 상황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선 순서대로 쫙 설명해 놔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중에 나와요. 이게 이제 삽경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6대접도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가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헷갈린 거죠. 이게 그 사건인지 저 사건인지.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더 설명이 필요한 건 뒤에 가서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나오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뒤에 가서 설명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2, 13, 14도요. 그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여기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건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제가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시점이 어느 때쯤이냐 이것도 제가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이 장마다 어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거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셨던 분은 요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놨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서워 이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7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내년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진이요? 지진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환난 기간도 또 있어야 되죠. 짐승도 나타나야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표도 안 보여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최소 7년 후여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다행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 기간 안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저히 안 돼요. 그게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여유가 없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환난 기간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롯의 때예요. 그때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기예요.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놓고 나만이라도 가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내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만 가는 그 천국, 어떤 사람이 갔잖아요. 갔더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는 거죠. 천국에 그렇게 가시겠어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깨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참가 회비는 10불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더 알자, 믿고 누리고 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있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같이 읽지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라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랄에 살았어요. 원래 가나안에서 그랄은 저 밑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끝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그랄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물는 거예요. 누구야? 너무 예쁘네. 누구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이걸 갖다가 부전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그 아버지 하던 대로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너무 예뻐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봐 네 부인이야? 죽여버리고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동생이라고 남매지간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말렉이 창으로 본 거예요. 왕이 밥 먹고 할 일이 없는지 남의 창문만 뒤로보고 이렇게 참 시간이 한가하게 많이 남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 중동 지역은 더워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살고 뭐 그렇게 대충 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또 우연히 뭐 지나가다 봤는지 하여튼 보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저거 부부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생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됐지요. 네 아내인데 너 왜 동생이라고 그랬냐? 말이 되냐 그게? 그랬더니 이삭이 말합니다. 예,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왕이 야 임마 그런 주제에 무슨 또 장가는 갔냐? 그렇게 겁나냐? 여기 뭐 나쁜 놈만 사냐 그렇게? 그렇지 않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아내를 네가 보호를 해야지. 뭐 그렇게 야단을 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 너 거짓말했다가 우리 가운데 누가 거기 장가갈 뻔했잖아.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냐? 그거 야단을 치고 혼을 내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니 백성들이 보면은요. 아니 웃기는 거는 이삭인데 이삭이나 그 아내를 건드리면 죽인대요. 그럼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왕의 백성인데 어떻게 임금님은 우리를 안 편들어 주시고 이방인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편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는데 왕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거짓말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 아내 건드리면 내가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아비멜렉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왕인데 왕이 바보입니까? 다 아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삭을 야단을 쳐야죠.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백성 중에 건드리면 그것도 또 죽인대요. 그러면서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순종했을 때 복을 부어주시는데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같이 읽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놀래지도 않아. 이게 100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은행에다가 이자를 집어넣을 때 이자를 2% 주냐 2.1% 주냐 그거에 따라서 은행을 옮기는 거예요. 0.1%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달러가 이자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오냐?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여기에 이자가 올라가면 일루다가 입금시킨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자도 뭐 엄청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조금 주는데 일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3% 성장했으면은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회사고 국가고 3% 성장했으면 잘하는 거고요. 5% 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잘한 거고 10% 했으면은 상 받습니다. 신문에 나오고요. 100% 했다. 100%. 회사가 자산이 2배로 올라갔다. 100% 남겼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100%면 2배 아니에요. 2배에. 그러니까 10만 불이 20만 불 됐으면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런데 100배가 됐대요. 100배. 10,000%야. 그래도 안 놀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종했더니 100배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거에 100배가 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데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새끼들도 뭐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리고 나도 죽지도 않고 막 잘 크고 또 그래가지고 또 빨리 그것들이 빨리 또 어른 돼가지고 빨리 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심이 많고 종이 많아졌대요. 종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종도 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이 사람 왜 이래? 정말 시기해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대요. 물론 그때도 자기 땅이 있죠. 또 자기 땅이 아닌 땅들이 있죠. 자기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고 나라 땅이 있고 노는 땅이 있는데 중동에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런 땅에서 빈 땅에서 우물을 파면 그거는 우물 판 사람 거죠. 오늘 판 사람 건데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그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리고 막아버리고 다 그냥 메워버렸대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다. 너 개인이 우리 나라하고 지금 맞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떠나라. 너 너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순종하면서 물질의 복을 그렇게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 돈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장소를 떠나서 다 같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그걸 메웠는데 다시 팠거든요. 다시 팠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거를 파서 샘을 얻었을 때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 거야. 그래가지고 싸웠거든요. 싸우는데 이게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은요. 한국 같으면은 뭐 그냥 우물 3m 파면 나와요. 5m 파면 나오고 아무리 깊어야 10m예요. 나는 한국에서 20m 가는 우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요.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150m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150m 땅을 파내려가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물을 팔려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물을 파는데 업자가 뭐 자기는 자신 있대요. 자기는 뭐 문제가 없대. 자기는 이제까지 파면은 물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는 물 나올 때까지 판대. 그래가지고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리 없냐 걔가 다 했어요. 그러는데 25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허옇게 떠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안 나오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계약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265m에서 물이 딱 터졌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는지 좋은 물이 정말 저 생수 같은 물이 솟구쳐가지고 분수같이 솟구치고 엄청난 물이 나왔었어요. 근데 말이 쉬워 250m지 어마어마한 깊이라 그 말. 그 당시엔 중장비를 팠지만은 이 아브라함 때는 이 이삭 때는 이게 손으로 파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거 우리 물이야, 우리가 판 거야, 우리 아버지가 판 거 우리가 다시 팠어.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땅에 왜 이게 네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싸움이 나니까 오케이 가자. 그리고 그냥 그 우물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또 나왔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또 팠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땅이야. 그래가지고 또 싸웠어요. 이삭이 오케이 너 가져라. 그리고서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왔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냐.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자. 하나님이 물도 주신 것이고 다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다 그 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중동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반응이 26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같이 읽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먼저 번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라. 임금이니까. 네,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찾아왔어요. 국방장관을 데리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같이 그렇게 그 친구라고 그러는 것은 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딱 데리고 국방장관 데리고 멀리에서부터 이삭까지 찾아온. 그랬더니 이삭이 말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보내게 할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죠. 그런데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왔습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거두냐? 어떻게 소마다 양마다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냐?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경우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건 뭐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맺는 거예요. 국가와 한 가정이 맺는 것은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자존심 상하게 무슨 국가가 가정이랑 조약을 맺습니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조언을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하고 싸우면 큰일 나. 그러니까 가서 조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왕이 자존심 던져버리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계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그 내용을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해서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너 갈 때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잖아.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나를 미워해서 보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미워해서 보낸 걸 남아있고, 지금 아비멜렉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게 했잖아.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쪽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안 건드리고 보내줬잖아. 뭐 건드렸어? 너네 아무것도 안 다쳤잖아. 그러니까 평화조약 맺자고. 근데 이제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뭐야, 갈 땐 미워서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데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같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의 아들 또 그 아들 점점점 대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내 말을 순종해라, 나를 따르면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도 망하게 하셨는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둥병 환자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누구와도 사회생활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고 격리되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겠지요. 공개적으로 찾아올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그에게 대시면서 다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래도 다 고쳐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이 있는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고급 장교예요. 그때는 인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중대장급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오늘날도 대위는 높은 거예요. 이거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만 알아요. 군대 안 간 사람은 대위를 우습게 보지만 군대 가면은 병장도 높습니다. 잘 모르시네. 갔다 오셔야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합니다. 이 경우는 아까 나병 환자는 본인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중풍병증이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백부장이 대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예수님이 갔다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갔대, 가서 밥 먹었대. 그러면 진짜 골 아프거든요.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친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려워지시니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부담됩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주님,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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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분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내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인이 그렇게 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문둥병자 같이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 같이 그 주인이 대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번엔 아무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그냥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 장티부스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아가지고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장모는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누굴 시켜내보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냥 그 장모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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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씀 16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저물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으면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담당했다는 말은 완전히 옮겼다 그 말이죠. 짊어지셨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사람은 약한 게 있고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잘못 관리하면 이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거 병을 다 치료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있어요. 마음에도 약한 것이 있고 습관적으로 약한 것이 있고 습관적으로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시고 짊어지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아멘. 대신 아프시고 아멘. 아멘. 대신 마음의 고통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아멘. 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약한 것이 강해지고 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약한 것과 병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아멘.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요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직접 나온 사람 고침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급기야는 말을 안 들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죄 가운데 사는데도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약한 것 그리고 병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하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라 그러시는 거구나, 순종했더니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 말씀을 더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읽게 하거든요. 우리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힘 있는 대로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삭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도다, 이웃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g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